제가 한 40년, 50년 넘게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위로를 갖습니다. 원리란 통일원리의 단순한 종교 교리나 학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평화와 행복과 이상을 실현할 내용입니다. 통일원리는 문자 그대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다루는 만우주의 기본 질서요 법도입니다. 따라서 영원불변의 진리로 종교의 세계, 과학의 세계, 경제의 세계, 정치의 세계, 예술의 세계 등 각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기존 관념을 접으시고 만문을 활짝 열고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정말 생애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우선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는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시간 가운데 쫓기면서 살다가 시간 가운데 쫓기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 아니요. 살아가는 것도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죽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기쁨을 어디에서 실현시킬 것이냐? 꿈이냐? 아니면은 실현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점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투쟁과 질병 등등 불륜으로 인류 역사는 멸망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과학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어떤 세계냐?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난세를 구할 수 있는 새 진리의 출현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느 때 실현됩니까? 흔히들 욕망이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하면은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배척을 하고 본심이 기뻐하는 선의 욕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란 사람에게는 선의 욕망을 지향하는 본심작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본심과 사심은 내 몸 안에서 상충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순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순성은 결과는 발전이 아니라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파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파멸 상태가 어떻게 돼서 오게 되느냐? 기독교적인 용어로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 안에 본심과 사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본심의 뿌리, 사심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몇백 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본심과 사심에서 싸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심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일천정성 모든 걸 다 투입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위하는 사랑, 전체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심이 뿌린 바는 뭐냐? 나밖에 모릅니다. 타락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탄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바로 오늘의 세계는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르기까지 전부가 개인적인 이기주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서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내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무지, 몸은 외적인 외형을 닮았기 때문에 외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적인 무지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회세계는 과연 있는가? 우주의 존재, 창조냐 진화냐? 오늘날까지도 진화론을 교육하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의 신성과 신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을 놓고 선이다 악이다 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지, 이게 내적인 무지입니다. 마음적인 무지입니다. 그럼 외적인 무지, 몸적인 무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육신과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의 근본이 뭐냐? 자연현상의 법칙은 무엇인가? 인체의 기능과 신비, 이 우주의 신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신관, 인간관, 우주관, 역사관에 대한 무지를 해명하려고 몸부림쳤고 또 육신과 물질세계, 자연법칙에 대한 무지를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진리 탐구를 놓고 볼 때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에서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내용을 중심 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종교와 과학을 중심 삼고 궁극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이전에 바로 내 자신의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를 깨우쳐서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진리는 바로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바로 이 새 진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새 진리는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럼 종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경서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진리에서 떨어진 무지한 인간들은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신령과 지능 정도가 발달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 시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는 재물의 시대였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섬시대의 새 진리, 근본 원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지금은 모든 것을 비사로 비유와 상징으로 말할 때 때가 되면 밝히 해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아지 못하거늘 어찌 하늘 일을 말하겠느냐.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제자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 주신 말씀 다 못 주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설이다. 조금도 잘못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표현한다면은 무슨 모순이 생기게 되느냐. 종교의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을
교리 안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 대신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잘못을 범했더라도 회개하고 나한테 용서를 빌면 천국 간다. 지옥과 천국을 누가 보내주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의 이 종교는 인간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복 받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사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실제성, 창조의 심정, 구원의 심정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관련적인 하나님, 믿음은 복 주시고 믿음은 축복해 주신 그런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관련적인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와 사상, 종교를 통일해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내 자신의 마음과 몸의 통일에서부터 부부의 통일, 부부와 자녀, 가정이 통일된 가운데서 모든 주의 사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종교계에서 말입니다. 세계 종교인이 50억, 무종교인 15억입니다. 이제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회계가 14억이에요. 가톨릭이 11억 5천만 명입니다. 오늘 개신교, 기독교 10억 3천만입니다. 유대교가 1,400만입니다. 힌두교, 불교, 민속 종교 또는 신흥종교 3억 3천만입니다. 이 많은 종교들의 통일을, 화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독교가 힌두교와 하나 될 수 있느냐? 또는 회계교와 하나 될 수 있느냐? 유교나 불교가 기독교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근본, 주의, 사상, 종교를 통일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인간입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해결할 갈등이라는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빈부의 갈등이 46.8%입니다. 자, 지역 갈등이 24.1%, 세대 갈등이 12%, 이념 갈등이 10.7%입니다. 우리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금 지역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부처님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진리가 해결할 문제점은 바로 새 진리는 누구나 논리적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것, 즉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부자지 관계를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그동안 원리를 들으시고 축복가정으로 성장해 오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부모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들, 딸, 손자와 더불어 같이 생활하신다. 실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관념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종교와 과학이 뭡니까? 마음적인 무지, 몸적인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 종교와 과학입니다. 그럼 그 과학을 통해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또 나의 인생 문제, 정체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간의 심정을 체휼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심정 체휼이 안 돼 있어요. 심정 체휼이 되면 효자, 효녀로 성장되어야 됩니다. 근데 효자, 효를 둔
또는 열남, 열녀 입장에서 부부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거리가 먼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의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대박이라 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돈 가지고 남북 통일이 됩니까? 재벌들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진 이 새 진리 원리가 아니고서는 남북 통일은 물론이요 세계를 대가족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기초적인 작업이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상가족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근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와 같이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을 느끼는 살인 사건을 가진 그 근원의 뿌리, 타락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의 정체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의 정체,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기독교가 과연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까? 같은 개신교끼리도 400개 종파가 넘게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는 그만두고 같은 개신교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활과 사후세계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주님을 믿고 무덤에서 살아나서 천국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후의 세계를 어느 정도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실제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재림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주님을 앙모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림 주님이 실제 오셔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얘기 뭐냐 이 말입니다. 구원섭리의 원칙과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공식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귀 원리를 통해서 복귀 섭리의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섭리사는 구라파에서 이제 돌고 돌아가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이 동양아시아권으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상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의 4강국 가축에서 우리 한반도와 남북 통일 문제를 중심 삼고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의 대박을 논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4강국을 하나로 요리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통일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주님 또는 미륵불 신공자 정도령이란 분은 각각 다른 사람이냐 같은 이념을 가진 하나의 인물이냐 이런 문제점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 진리와 문선명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진리는 어떠한 경서나 문헌에 의해서 인간 두뇌에 의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문선명 선생님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구원, 인류를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섭리적인 중심으로 택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성현들과 접촉을 하면서 왔다 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영계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상에서 이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영교를 통해서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경청하고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8대 챔피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통일교인들의 얘기 아닙니다. 세계 학계 지도자들이, 정치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양하면서 문총재님의 세계 구원 섭리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들도 신학 박사도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그 하나님 내 부모다. 우리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라는 걸 결론 못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심정과 사랑의 본체이시여 잘못된 인간을 아들, 딸로 구원하기 나온 구원선언에 나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살아서 할 일이 무엇이냐? 사회 세계관, 인간의 가치관 등등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연기를 가장 잘하신 분입니다. 종교계에서는 죽어가는 사회 세계는 있다는 말하고 있는데 그 사회 세계가 어떤 세계냐? 내가 육신을 벗고 간다면 사회 세계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례에서는 정확하게 부활론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 심령 상태를 봐서 현재 내가 갈 영계 급수가 어디다 하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명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마귀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범죄한 천사장입니다. 그 천사장의 아담을 왜 타락시켰느냐?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급수에서 사랑하려고 아담을 꼬셨다. 그 이후로 원죄가 유전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많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 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뜻을 남기셨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픔을 놓고 얼마나 통곡을 하시며 정성 기도드리신지 모릅니다. 경전을 가장 잘한 분입니다. 이 기독교 성경만이 아닙니다. 각 종교의 모든 경전을 다 들어보고 거기서 공통된 분야가 약 7, 80%, 나머지가 이색적인 종교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종교들은 자기 종단의 교리를 주장하기 전에 7, 80%의 공통점을 중심 삼고 화합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의 기결점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출발되느냐? 아담 에바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원인 종의 종으로 출발됐습니다. 종의 종에서부터 구약 전시대인 종의 시대, 구약 시대 2000년은 종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양자의 시대, 이제 직계의 자녀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양식 있는 학자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종교를 초래해서 평화대사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진리를 우리에게는 원리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1952년 5월 10일 날 바로 여기 있는 이 범내골 토단집에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참 이 집필하시던 부모님 입장을 생각 한 번 한다면 현재 우리가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죠. 이 토담집에서 원리를 집필하실 때 여름에 비가 올 때나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통과 고생을 감내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통곡하신지 모릅니다. 원리 강론이라 해서 전국 세계 194개 국가에 출판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단순히 문선명 선생님 밑자가 아닙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발표하신 원리, 통일교의 교리가 아니요. 만우주의 공통된 원리, 그 원리를 통해 나갈 때 인종과 국경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만우주에 적용되는 근본 원리입니다. 통일계의 교리가 아니라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신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짓다가 잘못됐으면 본래의 설계도를 중시하지 않고 다시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죄악의 세계, 불륜의 세계를 구원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아야 내 스스로가 종족 메시아 활동합니다.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을 왕으로 택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메시아, 구세주, 헬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대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전반에 적용될 원리이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은 정치에 관해서도 손을 대셨고 경제 분야의 사업도 하셨고 또는 학술단체 또는 지원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종교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김일성을 만나고 뭐 때문에 고르바초프를 만나 막 이런 식입니다. 비판하기 위한 비판. 그분이 왜 그렇게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느냐. 바로 만우주를 하나의 공동된 공동체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마다 손을 대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천성경이라는 걸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독하셨죠? 2013년 1월 13일 날 출발됐습니다. 1952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700여 권에 해당되는데 그걸 주제별로 정리해서 출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 가지고 가야 할 올 인류가 택해야 할 교제 경전인 것입니다. 평화경입니다. 1913년 1월 13일 출판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선포하신 강연 말씀 340여 편 중에서 178편을 선정해서 출판하셨습니다. 참부모경이 2014년 4월 15일 날 출판되었습니다. 내부란 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은 현현한 분입니다.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구세주 메시아라는 내용이 자세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요 만왕왕 참부모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본인의 외침이 아닙니다. 문선생님 말씀입니다. 영계의 4대 성인은 물론 수천 수만의 성인 현철들도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메시지가 두꺼운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천일국 헌법을 2014년 4월 15일 날 제정해 발표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참사랑과 말씀을 삶의 천일국 국민 모두가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도록 인도하는 법도요, 규범이요, 지침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평화의 왕, 천지 참부모님으로 추대됐습니다. 문청재님은 세계 평화의 왕 봉정을 받으셨습니다. 2004년 3월 24일 미국 국회 딕슨 회관에서 만민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추대되셨습니다. 이날엔 수많은 종교 지도자, 학계, 정계, 언론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날을 경축을 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이 2013년 천력 1월 13일 날 선포되었습니다. 문청재님은 바로 직전에 성화하셨고 바로 한학자 여사가 참부모, 참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온 인류를 품어나갈 수 있는 천일국 시대를 반파하셨습니다. 물론 문청재님이 살아생전에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제를 수없이 강조하시던 내용이 결국 영계와 지상세계가 통합된 하나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린 자녀들입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와 같이 화합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얼마든지 기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이상세기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 인물에 대한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